또 한 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항상 웃으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다 맡기고 살자.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 주간 살면서 항상 웃으며 살아야지 하고 이 말씀 떠올렸다가 웃었다가 금방 또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감사하며 살자 이랬다가도 마음에 슬픔과 또 불평, 원망이 또 솟아나기도 하고 다 맡기고 살자 이렇게 했다가도 못 맡기고 있는 우리 내 자신을 볼 때 야, 나도 이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은 어떨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자신을 애쓰고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세길교회죠. 세길교회라는 이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산의 친구 목사가 푸른 초장교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 이름 같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무슨 교회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응모를 하라 그랬더니 후보 교회가 몇 교회 나왔대요. 근데 얼마 전에 세길교회도 그 후보 중에 하나래요. 얼마 있다가 이제 투표를 해서 교회 이름을 정하겠다 그러는데 투표했더니 세길교회로 하자고 하는 표가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오산에 세길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저는 제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제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조태희. 이름이 그래요. 조태희. 저쪽에 가면 어떤 지방 사람들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참 조태희 그러잖아요. 제 이름이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름대로 좋은 사람 돼서 살려고,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만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떤 아줌마는 자기 이름이 말년이라고 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해요. 어떤 사람 이름은 옥행이에요. 옥행이. 이름 괜찮은데 지씨예요. 지씨. 그리고 지옥행이 돼가지고 그 이름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이런 이름이라서 바꾸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시발. 김씨예요. 김시발. 이름이 그래요. 진짜 있는 이름이에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욕먹는 것 같아갖고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어떤 사람 이름 기판이래. 기판. 고씨예요. 그래서 고기판이래. 고기판. 그래서 그 이름도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어떤 이 콩쿨 대회에 입상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혔는데 대상 이렇게 하다가 밑에 이제 장려상이 있잖아요. 장려상 그리고 그 옆에 이름이 장여상. 이름이 여상이에요. 성이 장씨라서 장여상이랍니다. 어떤 사람 이름은 또 강도범이에요. 강도범. 도범이. 도범이라는 이름은 좋은데 강씨를 붙이니까 강도범이 돼요.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름 바꾸기를 원하죠. 요즘은 개명하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예전에는 까다로워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안 될 수도 많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 갑자기 나 이름 바꿨어 이러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의 통로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선택함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어집니다. 장자에게로.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 그 계승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누구에게요? 원래는 큰 아들인 에서에게로 이 축복이 전가돼야 되는데, 계승돼야 되는데,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전투적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초라도 먼저 나가야지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도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빨리 나가겠다. 힘에 밀려가지고 야곱이 뒤에 나가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끌어당겼다. 이래서 발꿈치를 붙들고 바로 나왔어요, 형 뒤에. 부모가 그걸 보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야곱이라고. 야곱의 이름 뜻이 뭐냐면 발꿈치 또는 발꿈치를 붙잡다, 이런 의미예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또한 뒷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뭐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나쁜 짓 한다, 이런 의미로 그 말은 거짓말하는 자, 남을 모함하는 자, 사기꾼,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름이 바뀌어져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친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좋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너는 나하고도 겨루어 싸웠는데 세상 나가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과 싸워도 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붙여줬어요. 후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이룬 국가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국가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나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언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요. 에서가 산에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하고 땀 흘리며 배고픈 중에 돌아왔을 때에 팥죽을 쓰고 있다가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을 바꾸자, 그래갖고 바꾼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둡고 늙었을 때에 이삭인 것처럼, 아니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에서처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에서가 노발대발하면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야곱을 찾자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간 이 야곱은 20년 정도를 외삼촌 집에서 보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보내는 동안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해요. 둘째 딸인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해줬는데 7년 후에 이제 신부와 남편이 들어가서 신혼 첫날을 꾸미는 그 방에 라반 외삼촌이 둘째 아들 라헬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누구요? 첫째 아들 레아를 들여보내요. 속은 거죠. 그러자 이 외삼촌이, 지금 제가 잘못 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딸, 아들이 아니고 딸. 요즘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 웅성거리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나는데 지나가기 전에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딸. 그러자 외삼촌이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방의 관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부터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7년을 또 더 일해라. 그러면 둘째 딸도 주겠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해요.
그리고 6년은 또 싹을 정하고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데 야곱도 야같잖아요. 이름대로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삶, 아주 약삭 빠르고 약은 사람이라 6년 동안 이 외삼촌을 속여서 외삼촌의 재산, 양떼들을 거의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된 후에 이제는 내가 삼촌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촌집을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삼촌 집에 가서 삼촌 딸들하고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젊은 청년 같죠?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지금 돌아오는 야곱의 나이는요 90세가 훨씬 넘은 나이예요. 그게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은 한때 두때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느냐 하면 20여 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화가 풀린 줄 알았는데 안 풀린 거예요. 400명이라고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은 불안해요.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수를 쓰느냐, 한때와 두때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형 에스를 향하여 보냅니다. 먼저 가나안을 향하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향하여. 그리고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야곱은 밤을 셉니다.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야곱과 힘겨루기를 해요. 말씀을 보니까 뭐 했다 그러느냐 하면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씨름을.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날이 새니까 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힘들었는데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굳게 붙잡고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엉덩이 뼈라 그러는 허벅지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을 쳐요. 그러니까 여기 관절을 치니까, 어긋나니까 이제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를 더 강하게 붙잡고 늘어지자 이 사람이 축복하는 대신에 뭐 했느냐,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야곱에 대하여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은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물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야곱, 그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물음이에요. 너의 지난날 너는 어떤 길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몇 초 뒤에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의 고난을 다 빼앗기는 이런 현실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늘 불만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 이런 세상적인 열망으로 살았어요. 기회를 잡아서 마침내 뭐 했습니까? 마침내 장자의 권을 빼앗았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외삼촌을 속였어요. 일평생 자기의 길을 돌아보니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삶이 그는 욕심 속에 살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거부하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원래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장자의 고난이 장자에게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고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자기의 잔머리로 이것을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의 것들을 모여 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어떠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한번 뭐하라 그러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왔던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셔요. 꿈속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잠 깬 야곱이 거기에 베고 있던 돌을 탁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이런 소원을 해요. 그 광야에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그 광야에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게 사는 동안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던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 이 소원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고 남을 속이며 그리고 거짓말하며 그리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정말 쉼없이 다름박질하며 살아왔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돌아봐라. 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물으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다면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물으신다? 모르시는 게 아니지. 근데 왜 물으실까? 내 인생을 물어보시는구나. 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발자취, 어떤 길들을 따라왔는가 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길들을 살아왔습니까? 혹시라도 야곱처럼 출세하기 위하여 성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걸어왔던 그런 삶의 발자취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오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 그 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내 인생길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들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는 너 어떤 발자취,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진짜 진실하게 거짓 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물음은 내 이름이 뭐냐, 이 물음은 너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런 물음인과 동시에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 어떤 존재냐, 너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뭐냐 하면 너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네 자신에 대하여 대답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섭리도 부정하고 네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진 욕심을 채우면서 거짓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왔느냐, 네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잊고 살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너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칠쌍둥이 같은 이런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쭉정이잖아요. 그렇죠? 쭉정이가 바람에 날리는데 그 쭉정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풀과 같은 존재, 풀의 꽃 같은 존재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어떤 말을 했느냐?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천지에 가득하다가도 햇빛만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게 바로 너의 존재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요, 바람에 나는 그리고 풀의 꽃 같은 존재들, 그리고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쓰기 위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헐뜯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며, 이렇게 살아온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꿈틀거리며 행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가치 있게, 귀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피조되어진,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어요. 그의 얼굴에, 그의 뺨을 치면서 그를 조롱해요.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두렵다 그러셨겠습니까? 가소롭게 여기죠. 가소롭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소로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며 잘났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여겨질까? 그래 너 잘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습게 여겨지죠. 가소롭게 여겨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를 분명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내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야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뒤꿈치를 잡고 남의 뒤통수를 치면서 남을 속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열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거짓말쟁이 사기꾼과 같은 야곱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나 야곱처럼 이 이름처럼 살아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이기주의자예요. 불평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 그대로 야곱처럼 살아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 이름이 뭐냐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이러이러하게 진짜 살아왔네요. 뒤를 보면서 그대로 자기의 삶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끝내기 위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야곱이에요. 나는 남의 뒤꿈치를 잡으며 나의 다른 사람들의 뒤를 살피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뒷면에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식사하셨어요 그럴 때 항상 네 식사했다고, 안 했는데도 네라고 대답해요. 근데 안 했는데도 네라고 대답하는 걸 알아차리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론 내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람은 대답하는데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 이면에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이 어떤지 이걸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 야곱이에요. 나 이러이러하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야곱의 이름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입니다 하는 그 말에 더 간절한 야곱의 심정은 뭐냐 하면 나 야곱이 안 되고 싶어요. 응? 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 이름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열망이 야곱입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내가 야곱처럼 살아왔지만은, 내가 거짓말투성이로 남을 속이며 이렇게 간사하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변화되고 싶어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간절한 야곱의 마음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린 야곱의 그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나 이름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서 바른 삶을 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야곱 속에 있는 겁니다. 나 야곱입니다. 나 변하고 싶습니다.
야곱과 같은, 야곱의 이름과 같이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열망이 야곱 속에, 야곱의 고백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 삶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입니다 하고 말한 그 이면에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야곱이 되지 마라. 누구든지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제 뭐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도 겨루어 싸운 자다. 그러니 세상에서 뭐가 두렵겠느냐? 이제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의 인생길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라보고 야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절실히 아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뒤를 돌아보며 체크했을 때에 잘못 살았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한 길이라고 여기는 길을 걸어오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거짓되고 꾸불꾸불한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야곱처럼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안 바뀌어요. 내 길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직하게 야곱처럼, 나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자, 그리고 내면에 하나님, 이제는 야곱처럼 살기 싫어요, 죄인처럼 살기 싫어요, 이제는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사람에게 청합니다. 뭘 청하느냐? 이름 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야곱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대신 뭐 하느냐? 야곱을 축복합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복을 내려줬어요. 야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그 지명, 그 사람을 만나고 씨름했던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뭐라고 지었습니까? 30절,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전에는 삼촌 집에서나 아버지 밑에서 살 때,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고, 외삼촌 집에 살 때는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빼앗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고, 이렇게 양을 바라보고 살았고 장자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이 된 후에 이제 그는 장자권, 세상의 명예 바라보지 않아요. 재물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름이 바뀌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그 인생길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바라보고 살아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동이 터와요.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원수 같은 동생, 쌍둥이 동생,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간 이 동생을 맞이하러 말을 타고 막 달려와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떤 노인네 하나가 90살이 넘었으니까 노인네죠. 이 노인네 하나가 당당하게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와요. 복수할 마음이 생길까요? 에서의 마음에 가련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생인 그를 향하여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쩔뚝거리며 걸어갔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쩔뚝거림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불평거리도 내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그 생에 생기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